스가랴서 2장 8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배웠던 그 내용 안에는 우리가 좀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도움이 아니라 아주 큰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힌트를 준 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의 사건을 한번 우리 에덴으로 다 상상의 나래를 우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그쪽으로 이제 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 봅시다.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고 여러분과 저는 사단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이 뭔지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 말을 어떻게든지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단이 하고 싶은 일이겠죠. 그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는 말을 점점 옮겨가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바꾸어 놓는 과정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이 성경을 주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변형하고 바꾸듯이 사단이 이 성경을 변개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성경 해석을 변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단이 아무것도 손을 안 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를 결국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로 바꿀 만큼 사단은 어떤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은 오랫동안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약간씩 변경시키다든가 혹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어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도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교단에 안수를 받아서 목사로 인정을 받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하셨던 많은 분들에게는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아니 무슨 소리 하는가 자기는 신학을 안 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점들의 신학의 맹점들,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 말이 사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설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지명이 되어 있지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느 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둔갑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읽으면서 교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스라엘을 읽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스라엘은 변치 않는 이스라엘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뭔가 다른 이름으로
변개되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대체신학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변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결국에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잘 결론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누구냐 이거죠. 자, 그 부분까지 오늘 한번 짚어 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풀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중요성은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 12장 3절. 그러니까 요 아는 거는 그냥 좀 지나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요? 너를. 요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너를은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태동은 바로 아브라함이 시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형식대로 구원받은 자가 축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 형식대로 받지 않는 다른 논리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받아들여 놓고 그냥 딱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확고하고 분명한 걸 말씀하셨다라고 받아들여 놓고 하세요. 이건 캐션 마크 붙이면 안 돼요. 화면 켠 사람은 고개를 끄덕일 것. 이건 캐션 붙이면 안 돼요. 자, 따라서 자, 너를인 아브라함이고 스가랴서 2장 8절은 그 너를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이스라엘을 내 눈동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과 연합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연합된 정상적인 연합이 된 자들은 이스라엘과 연합되어 있답니다. 자, 이 증거가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나올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으니 그때 마태복음 25장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번 대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읽어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쭉 나오지요. 자, 대략 읽어보면 31절 보십시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 중에 오셨다는 것은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점은 지상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천사들과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왔다. 자, 다 뭐 하자가 없지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막힘이 없어야 돼요. 아셨어요? 천사들이 오고 이 말도 그냥 패스하고 파스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정상적으로 풀면 여기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면 그때에 그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이게 뭐죠?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놨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이외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모든 민족. 자, 목자가 양들을 염소를 갈라내듯이 서로 이거는 이스라엘 풍습을 이해하면 됩니다. 저녁에 해가 지고 우리에 들어갈 때는 양은 양 우리에, 염소는 염소 우리에 목동이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놓으리라. 그래서 갈라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왜 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천년 왕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안 되죠? 정확하게 풀리잖아요. 왜 왕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말들이 거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천년 왕국의 왕이라는 뜻이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른편은 하나님 이스라엘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왼편은 저주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풀어볼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나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서로 마주 있다고 보자고요. 이쪽을 봐야 되는구나. 카메라가 여기 있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앞에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오른뺨을 맞으려면,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내가 어떤 손으로 때려야 되죠? 왼손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그 왼손에 맞았다는 것은 저주의 손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치요 모욕이라 이 말이에요. 저주를 선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그냥 한 대 맞았으면 더 한 대 때리라고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아주 수치스러운 모욕을 받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맞은 거하고 이게 왼손으로 맞은 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오른손으로 때렸다면 오른쪽 손등으로 때린 거겠죠. 왼손으로 때렸다면 왼쪽 손바닥으로 때린 거겠죠.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아주 수치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은 그렇게, 오른쪽은 축복, 왼쪽은 저주, 이렇게 이해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에, 자, 왕인데 아버지의 복을 받아요. 왕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복음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을 받은 자, 요거 뭐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자, 복은 받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 정확하게 왕국,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어디죠? 7년 마지막 끝 무렵이죠. 백보자 심판이죠. 왕국을 이어받으리라. 이는 내가,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풀어져야 돼요. 내가가 누구냐? 여기 동그라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굶주렸다, 목말랐다, 나그네 되었다. 우리는 뭐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더라? 노숙자. 노숙자가 생각이 안 나. 노숙자. 경상도 말로는 걸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숙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노숙자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게 곧 예수님이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 본문은 노숙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마른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거 언제 있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중에 고난을 당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상황들을 기록한 겁니다. 왜요? 7년 환란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고난에 우리가 접붙여 있는, 아까 그랬잖아요. 함께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연합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이 환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었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왜요?
그들은 원 가지고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갇혔을 때 와주었으면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의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들이 말씀하기를, 자 보세요. 주여, 언제 우리가 굶주린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셨고 언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언제? 자, 한번 봐요. 이 말에 특징이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했던 수많은 일들이, 오늘은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아침을 해줬고, 아침에는 반찬을 뭘 했고, 점심 때는 뭐를 했고, 저녁에는 옷을 빨고 뭘 하고, 여러분들 일일이 기억 하나 해요, 안 해요? 기억 하나도 못 하죠. 화면을 열은 사람들은 대답을 하라고요. 다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하나 된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했던 수많은 일들은 기억에 나지도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가 되어 있었고 연합되어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있는, 자, 아까 내 형제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내가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내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아까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이 분명한데 그 내가가 누구로 나왔어요? 내 형제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이,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인데 그 중에 누구라고요? 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곧 한 것인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찾으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작은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내 형제가 누구냐 요거를 찾으면, 자, 그러면 작은 자가 여기에 핵심이 되겠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 형제 중에 작은 자라고 했으니까 형제 중에 작은 자가 누군지를 찾으면 오늘 여기 누군지 이게 딱 드러나지 않겠어요? 자, 형제 중에 작은 자가 누군지 신명기 7장 7절로 가봅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요? 이런 걸 가지고 함정을 엄청나게 많이 파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 거짓말 금방 구분합니다. 자, 작은 자가 누군지 7장 7절 누가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기 택하신 거는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다. 여기 작은 자라고 했죠. 여기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이고 적기 때문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오늘 여기 말하는 작은 자와 연결이 되지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40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어요? 예.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너희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제자들 중에 이방인이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뭐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곧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공감하시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 상을 받는다는 것.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 선지자는 이방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인이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의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 의인의 상을 받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말이 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작은 자래요. 그러면서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요 냉수 한 잔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한국식으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중동에는 냉수 한 잔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 7장 7절,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을 보고 오늘 어디죠? 어디야? 스가랴 2장 8절, 스가랴 2장 8절 이 세 개를 딱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의미인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말이 아니라 대표성.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이라는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기도 하였고 이스라엘과 언약도 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이 뭔지도 계속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냈고 언약도 목적도 드러내는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 눈동자다. 이스라엘은 나다. 나를 드러내는 통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는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이 이제 이 연결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더 광범위하게 풀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신 그것을 하나님을 드러낸 것을 지금 이스라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드러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해가 가요? 예. 여러분은 저를 믿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그랬죠. 저 믿지 말라고. 저를 안 믿고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병들을 때 찾아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공유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에게 언약한 것을 공유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가 가요? 결국 사단이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요. 사단도 성경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떨어뜨려 놓으면 교회가 혼자 독단적으로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원가지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가 원가지라고 주장하게 됨으로써 오늘 여기 본문대로 표명하면 주님이 오시면 둘을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표현한 건 구약이에요. 맞죠?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구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을 연결을 시키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시켜 버렸어요. 사단이 이 일을 안 할 리가 없지요. 아까 말했죠.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를 결국은 바꿔놨습니다.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로 바꿔놨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이스라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혼자 저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알리야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성경대로 표현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는 말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라고 말할 정도까지라는 말은 왜 눈동자라고 굳이 말했느냐? 여러분 우리 육체 중에서 가장 민감한 곳이 눈동자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몸 전체의 값을 매기면 눈이 90이래요. 눈이 90이래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 밤에 불 꺼놓고 휴대폰 보고 그러면 실명됩니다. 루아 알았지? 불 꺼놓고 그런 거 휴대폰 보면 안 돼. 눈이 90이래요. 그렇듯이 눈동자는 민감하고 보호받아야 하며 손대는 즉시 반응이 일어나는 부위로 이스라엘을 향한 반응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내 눈동자면 이스라엘은 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라고 말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반응에 따라서 즉각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왜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왕성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손을 댔다 다 망했다 이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손댔다가 전부 다 망했어요. 이상하게 우리가 배운 신학은 반유대주의예요. 저는 누구죠? 김종철 감독이죠. 그분이 브래드 TV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 충격받았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교회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에서 반유대주의가 옛날에 독일이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넣을 때보다 더 높대요.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해 본 적이 있어요? 뭘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교회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설교 시간에 많이 해와서 우리는 은연중에 뭐가 있냐면 이 유대인들은 다 쳐 죽일 놈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원수 같은 민족,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가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저기 이스라엘 되게 가보고 싶지만 갔다 오고 나면 2번 다시 보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겁니다. 이방인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듯이 이스라엘과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를 사랑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걸 나타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아서 저 고생한다는 거 공감하십니까? 그렇단 얘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자, 이스라엘과 하나 된 자는 원가지에 붙은 자로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어 연합된 태도를 갖게 되는데, 오늘 여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가 결정적인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심판의 기준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곧 언약 백성, 하나님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아까 풀었어요. 그러면 양은 누구냐 이거죠. 양.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갈라내셔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참 이 단이 이 단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달을 이 끝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달을 이 끝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이 길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쭉 마지막까지 갔어요. 근데 달을 이 끝단, 끝에 가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면 천국 간다라고 믿었는데 끝에 가보니까 아니네. 그럼 중간에 알면 기회라도 있지. 끝에 가보니까 아니라. 그래서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받아들인 자로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증거하는 과정에서 그 증거한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오늘 여기 있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당할 수많은 사건들을 제가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간을 보낼 때 같이 함께하는 태도를 갖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염소는 누구냐 이거죠. 여기 염소는 왼편으로 가라라는 자들인데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을 거부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고난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도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묵상을 하다 보면 가장 우리 모두가 가장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우리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참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지요. 저는 지금도 저를 전도한 그 할머니가 생각해요. 그건 벌써 천국 가고 없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연세가 많은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저를 전도하셨거든요. 지금도 보면 정말로 고맙다고, 정말 수도 없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천국 가서 그건 분명히 가고 없을 겁니다. 중학교 다닐 때 그 나이가 아마 70이 넘으셨는데 지금 있을 리가 없을 겁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지요. 또 하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잘 양육한 양육자들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목사를 보고 이 죽일 놈, 나쁜 놈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양육해준 고마운 사람들인데, 전도해주고 양육해준 이스라엘이 마치 인류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나를 나타냈다. 그들을 통해서 나를 증거했다. 그들이 이방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그걸 증거하다 보니 사단의 표적이 되었다.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들이 그래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 여러분 그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 전부 다 보세요. 전부 다 유대인들을 표적으로 했던 거예요. 역사를 잘 보세요. 그게 전부 다 유대인의 표적이에요. 이번에 시드니에도 본다이 비치에서 그 사람 15명인가 16명 사망했지요. 한우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촛불을 하루, 내일 2번째, 3번째 이렇게 켜려고 첫째 그 계시하는 날 표적이 돼서 그랬던 거예요. 다 지구 어디를 가도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미움을 받을 사람들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염소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정리를 쭉 해보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양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잘 알기 때문이고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양의 계열에 있는 자들로 축복받은 자들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저주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 이건 오늘 여기 양과 염소에 보면 염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구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자꾸 이스라엘이라는 교훈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예를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복음은 제대로 설명을 해놓고 그건 후차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걸 추가돼서 있으니까 전부 다 교회가 돼버리니까 도대체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그저 우리의 교훈으로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와닿잖아요. 이 사단의 깊은 전략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신자들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른 말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는 이 말은 하늘에 세어봐라, 셀 수 없나이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바다의 모래를 세어봐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어디 하나 나오는 데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따라 나오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 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인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했구나. 오늘 못할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 또 해야 돼요. 참, 이거 엄청 성경을 보는 이게 눈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이방 신자들은 모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져.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여러분은 아브라함만 그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최초의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신 언약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을 머릿속에 이제 막 구상을 해봐야 돼요. 자, 몇 장부터 몇 장? 1장부터 11장. 물 좀 마시고요. 자, 우리 다시 창세기 1장부터 11장으로 이제 우리 머리가 이제 그쪽으로 쫙쫙쫙 갑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최초의 첫 번째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과 가인이 탄생을 하는데 아벨의 후손이 죽고 가인의 후손이 계속 후손을 이어나가죠. 창세기 읽어보셨죠? 족보에 보면 전부 다 가인의 후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셈을 주시죠. 하나님이 개입을 안 했더라면 의인의 후손들이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죄를 지어서 무슨 일이 있었죠? 6장쯤 와서 노아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하지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로는 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인류가 느끼는 게 뭘까요? 죄인으로 추방되어서 죄가 발전하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는구나.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묻는구나. 그 물음은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노아 시대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자, 그럼 노아 이후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인류가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노아 심판을 보고도 바벨탑을 쌓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심판을 보고도 바벨탑을 쌓더라라는 말의 뜻은 제가 여기에 조금 누가 마이크를 켜신 분이 있어서 좀 끄고 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켜셨나? 혹시 자기 마이크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누가 끄셨는 모양인데 잘 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의인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겠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심판을 경험을 하고 노아 세 식구가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심판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갔느냐? 아니더라. 심판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되더라. 심판을 우리 실력으로 면할 방법을 찾지.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더라가 바벨탑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지금 인류는 최악의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심판을 보고도 구원을 외치지 않아.
바벨탑을 쌓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11장이잖아요. 11장은 바벨탑 사건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른 사건이 드디어 동시에 나옵니다. 여기에 구원에서 인간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 구원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구원을 시작했다가 아브라함 이야기의 출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죠. 일방적인 언약. 쌍방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여러 심판이 나와요. 아담의 심판, 추방. 노아의 심판, 뭐예요? 물로 멸망. 맞지요? 그 다음에 바벨탑, 흩어버림. 그렇죠? 언어를 혼자 깨서 흩었어요. 그리고 놀랍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앞에 있던 심판과 뭔가 달라요. 구원이 있었어요. 어떤 형태의 구원인지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 사건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 테니까 거기다 그러면 그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오늘 저를 못 따라오는 거니까 6장에서 빨리 넘어서 19장으로 갑시다. 19장,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등장을 할 때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로 심판한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에서 앞의 심판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보세요. 방주를 지어서 노아 가족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누군가를 생각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지요. 성경을 읽어봤다 안 읽어봤다? 읽어봤죠. 중보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중보. 요한복음 17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냅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결국 헤어지긴 했지만 17장인가 그쯤에 헤어질 겁니다. 헤어지기는 했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아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사라를 되찾아오게 하시기도 하였고 언약하는 모습도 보았고 하나님과 그죠? 쭉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난 뒤가 19장이죠. 왜요? 15장에서 언약을 했으니까 19장은 그 한참 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 아브라함. 롯은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본 자로서, 잘 들어요, 접붙임을 받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은 중보자. 지금 누구를? 롯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완벽한 중보를 하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나이다. 완벽한 중보로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이걸 로마서 제가 5장인가 하면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설명한 적 기억하십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를 거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의롭게 돼. 이걸 보고 대표성의 원리라 그랬죠.
롯을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생각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롯의 가정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앞에 있는 심판과 그런 측면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기억하사라는 대표성을 설명하려는 점진적인 원리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진적으로 증거돼요. 그래서 어떻게 점진?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방.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어야 하는가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조금씩 열어가야만 했을까? 점진적으로 계시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방인에게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방. 자, 이런 구도는, 이런 형태는 사도행전에도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대중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조금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쳐주셔서, 인을 쳐서 하나님의 내 거야라고 표시를 하더라. 쉽게 말해서 내 거라고 하나님이 인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난날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구원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들이 하나 둘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인에게 처음에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들인 사도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셔서 차별을 없앴구나 라고 하나 둘 접근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고넬료 집안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를 열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율법이 담이니까 그 담을 헐자라고 해서,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강조를 해요? 다음 단계 이거야. 다음은 이렇게 해. 그 다음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런 귀신들이 말하는 잡신과 달라요. 잡신은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해시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낮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생각해봐라. 새가 그냥 퍼덕퍼덕 날아다니면 새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 좀 해봐라. 그 꽃을 이래 보면서 아이고 예쁘다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해봐라. 생각. 알았어요? 네. 기도 세게 해가지고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믿음이 든대. 왜요? 하나님의 우리의 사고를, 우리 자유의지를 그냥 이렇게 깨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깨고 들어올 수 있었더라면 문 밖에 서서 왜 두드려요? 그냥 문 확 열고 들어와 버리지.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건 내가 열어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방인에게 흘러가려면 이스라엘이 흩어져야 하고, 이스라엘이 흩어져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스가랴에서 이 제국들이 다 공통적으로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흩는 작업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온 세계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점진적으로 예언을 해야 했나? 예언이 점진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설명하면 인류는 그 뜻을 한 번에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요만큼 인도해놓고 하나님 여기가 어디예요? 왜 일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왜 여기 오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또 이렇게 몰고 가요. 그러면 여기 가서 하나님이 왜 여기는 또 왜 데리고 왔대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요. 점진적. 한 번에 설명을 하면 그걸 알잖아요. 요셉을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계시해 줍니다. 그죠? 꿈을 꿨어요. 형들이 절을 해. 하늘의 별이 절을 해. 이 바보 같은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형들인데 그 말을 했네.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아니 내가 니한테 절한다고. 그래서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바보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멍청한 거예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가보니까 결국은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해. 그는 보디발 집에 팔렸을 때 왜 팔렸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건요, 요셉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실성을 시험하고 그의 정욕을 시험한 겁니다. 성실성. 그래서 거기 가서 성실하게 했습니다. 왜 요셉을 쓰셨냐? 철딱서니는 없었으나 성실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시나?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 정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은 언젠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아. 그거는 그 문제예요. 왜 저 사람들은 뭔가가 괜찮아 보이는데 왜 하나님 안 해? 알 수 없어요. 그 안에 정직도는, 진실함은 하나님만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해 보여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예언은 점진성을 갖는데, 그래서 이 예언의 점진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주 말씀드렸던 거.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어차피 조금은 더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니까.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이거 자주 언급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 찾은 분 있으면 좀 읽어 주시겠어요? 1장 1절에서 2절. 예. 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부르셔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전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따로 나오잖아요. 1절과 2절이 다르잖아요. 전에는 구약입니다. 지금은 신약입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까? 구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이 빛이 나죠.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성취가 확인이 되죠.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형상이 왔을 때 발견을 하듯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내놓음으로써 알더라. 근데 희한하죠. 왔는데 아무도 몰라. 할 말이 많지만 그거 하면 또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자,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잘한 만큼 가르쳐 준대요. 성숙한 만큼. 자, 5장 13절과 14절, 히브리서 5장 13, 14절.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을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니 그들은 그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감각으로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해. 그러니까 젖을 먹을 때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이든지 소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도 바울이 한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어서 저주로 먹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 젖을 주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힘든 거예요. 저는 교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찬성을 하느냐면 어떤 교회는 젖을 주는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의 수준이 어떤 성도들의 수준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 계속 젖을 주면 투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니 6살, 7살 먹은 애가 계속 젖이나 먹고 살으라 그러면 걔가 그거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밥을 먹어야죠. 다 하나님께서 먹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는 교회에서 나와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교회로 옮기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또 단단한 음식을 젖을 먹어야 될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젖을 먹으러 가는 교회를 옮기는 걸 뭐라 그러지도 말아야 돼. 맞지요? 예. 저는 이 교회 옮기는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상.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22장의 그 정상의 축복이잖아요. 이삭을 드린 사건이에요, 이게.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를 축복한다라는 뜻.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데 이게 도대체 22장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뭐냐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은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아브라함만의 믿음이고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죠? 그냥 우리 아브라함 그러지 말고 아가 한 10개 붙고 나중에 그 뒤에 겨우 그냥 그 다음에 브라함은 작게 다윗 다윗 하고 나는 다윗 이렇게 이런 믿음인 줄 알았는데 무슨 제 표현 이해가 가지요? 예. 그런 거는 다윗이나 아브라함 정도가 하는 거고 저는 그냥 발꿈치에 때만큼 딱 붙이면 그래도 천국 가는 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기대가 되죠. 놀랍죠.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다고? 예, 그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는 믿음도요. 창세기 22장의 믿음이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어서 열매를 맺는 걸 믿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헌금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쭉 관찰한 게 뭐라고요? 예언은 점진적이었다. 그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고 그들을 성경은 작은 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했고 우리의 형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원가지고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 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 된 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눈동자라고 했으니 그들을 대하는 건 곧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밉든 안 밉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 우리도 사랑해요. 그들이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도 같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지체된 한 몸으로서 당연히 느끼는 거예요. 오른팔 왼팔이 있는데 오른팔이 아이고 아파라 손가락에 피가 나면 왼팔이 야 네 손 네가 알아서 해 그럽니까? 오른팔 네가 다쳤으니까 오른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왼손이 막 이거 웬일이냐 하면서 막 붕대 갖다가 감아주고 오른손이 하던 일을 대신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한 몸이죠. 이스라엘은 교회와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러는 자들은 야 이거 위험하다. 성경에는 저들을 염소라고 했다. 마지막에 갈라낸다고 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작은 자가 누군지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가 누군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네 형제들 중에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1절에는 그 작은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고 스가랴서 2장 8절에는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을 곧 하나님과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곧 나를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변질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욕심과 마음에 따라서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 예레미야 눈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